네, 누가복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까지는 예수님이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사건들이었는데요. 오늘부터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한 후 첫 이야기가 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의 첫 번째 이야기로 예수님의 나사렛 방문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나사렛 방문이 예수님 사역의 첫 시작은 아닙니다. 14절 15절에 보면 이미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했고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악마와의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을 입었다라는 소문이 들렸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마도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축기 사역,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 아마 그 소문의 주된 원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축기 사역,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의 가장 실제적인 효과라고 하면 아마 질병 치료일 겁니다. 그 당시는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존재를 전혀 모르던 시기입니다. 따라서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과학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병에 걸렸다라는 것은 항상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병에 걸렸다, 아니면 귀신이 들려서 병에 걸렸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특히 이제 정신적인 질병인 경우는 더더욱 귀신 들린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축기 사역의 상당수는 현대적으로 생각하면 병을 고치는 사역이었을 것이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사역의 첫 시작은 이 나사렛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이 예수님의 첫 사역지로 나사렛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이렇게 기술하는 것은 아마 그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이미 누가는 시간적 순서대로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도에 따라 사건을 재구성해왔던 거죠. 예수님의 세례 사건 이전에 세례 요한의 체포를 기록한 것을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왜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을 기록하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나사렛의 사역을 언급하고 있을까요? 누가는 예수님의 사탄의 시험과 나사렛 사역을 연결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두 가지 사건에 공통점이 있기 때문인 거죠. 이 두 가지 사건의 공통점은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건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내면에 두 가지의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교만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 비하입니다. 그리고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자극이 될 때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사명자는 사명 감당이 어렵게 됩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교만을 자극해서 그를 실패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너 할 수 있잖아. 너의 능력을 보여줘. 너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 사탄은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교만을 자극해서 그를 실패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실패로 이끄는 또 다른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자기 비하입니다. 너가 뭘 안다 그래. 너 나사렛 출신이잖아. 너 목수 아들이잖아. 배운 것도 변변치 않잖아. 그냥 나서지 말고 있어. 너 뭘 한다 그래. 이런 자기 비하인 거죠. 성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하는 거야. 이런 자기 비하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에게 이 두 번째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여기저기 다니다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과 같은 곳이었죠.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갓난아기 때부터 예수님은 이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시자 회당장은 예수님에게 성경 봉독과 설교를 부탁을 했던 거죠. 이미 이제 갈릴리에 예수님의 소문이 다 나 있기 때문에 회당장도 그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선택해서 읽었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 오늘 이루어졌다.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한 것을 시작함으로 지속적으로 성령 사역을 강조하는 복음서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 성령의 역할을 강조한다는 것은 이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누가가 쓴 두 번째 책인 사도행전도 똑같이 성령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 누가가 쓴 책의 특징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이 파급력을 갖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에게 성령님이 임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이 직접 목격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재했고 이것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다 가시적으로 볼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한두 명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소문은 금세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나갈 때 예수님의 성령 임재의 소문도 똑같이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영이 내게 임했다.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눈뜸을, 억눌린 자에게 풀어줌을, 그리고 은혜를 선포하게 하셨다. 실제로 주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해버리니까 그냥 제가 읽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 그것도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임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해버리니까 그냥 랍비들이 하는 말이나 율법 교사가 설명하는 거하고는 무게감이 완전히 다른 거죠. 거기다가 예수님이 결정타를 딱 내리시잖아요. 오늘 이 말씀이 내 귀에 응하였다. 이게 감동 안 받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놀라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이 본문을 선택했다는 것은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 방향이 누구를 향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 방향은 가난한 사람들, 눈먼 자들, 억눌린 자들,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고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 그분의 사역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시작을 이 말씀으로 선포했다라는 것은, 이 말씀 선포를 시작했다라는 것은 누가복음만의 특징이고 누가의 신학적 성향을 드러내는 어떤 구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설교에 대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감탄이고 다른 한 가지는 놀람입니다. 감탄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반응이죠. 그런데 놀랐다는 것은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특히 놀란 사람이 하는 말은 뭐냐면 이 사람 요셉의 아들 아니냐 이런 거죠. 여기서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라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 한마디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글로만 읽었기 때문에 뉘앙스를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말하는 이들의 어떤 비아냥대는 말투나 그런 의도가,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이 뒤에 이어서 할 말이 무엇인지를 간파하는 거죠. 너희들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걸 알고 있다.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라는 속담을 얘기하면서 너가 이러한 은혜의 해를 선포하려면 네 고향인 나사렛부터 해라 이런 말 분명히 뒤에 이어서 할 거 아니냐. 하지만 난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또 다른 속담으로 이야기하면서 응수를 하십니다.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말씀 초반에 함께 나눴던 말씀, 사명자의 자기 비하를 자극하는 말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 요셉의 아들 아니냐 이거죠. 자매품으로는 너 갈릴리 나사렛 출신 아니냐 입니다. 너 목수의 아들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자꾸 과거로 나를 가두어둬서 나를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영화를 보면 이제 조직폭력배가 과거를 청산하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데 꼭 과거 형님이 찾아오죠.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오라. 우리 조직으로 다시 오라. 이렇게 행패 부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사람들은 자꾸 성령이 임하기 전의 삶을 자꾸 꺼내는 겁니다. 그러고 말하는 겁니다. 너 본바탕 어디에 안 간다. 너 목수 출신이야. 똥이 개를 끊지. 똥이 개를 끊는 게 아니라 개가 똥을 끊지. 예. 이러한 자기 비하를 부추기는 말들을 하는 거죠. 이런 말에 우리가 영향을 많이 받는 이유가 뭡니까?
이러한 자기 비하를 부추기는 말에 우리가 영향을 많이 받는 이유는 나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 하기 때문입니다.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이 들립니다.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로 기억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어릴 때 어떻게 컸는지를 다 아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인 거죠. 나의 과거를 아는 것과 나를 아는 것은 다릅니다. 나의 과거를 아는 것은 오히려 현재의 나를 제대로 아는 데 방해가 될 뿐입니다.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인 예수님과 예수님의 요셉의 아들일 때와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거죠. 과거에 나에게 얽매이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바꾸시고 앞으로도 바꿔 가실 것을 신뢰하는 사람은 나의 과거를 들먹이면서 나를 주저앉게 만드는 그런 목소리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죠. 사명자를 주저앉히게 만드는 또 한 가지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의사야 내 병부터 고쳐라. 세상을 바꾸려면 네 고향부터 바꿔라. 자매품이 있죠. 세상 바꾸려고 하기 전에 너부터 똑바로 살아라. 독립운동하기 전에 네 가정부터 제대로 건사해라. 이런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분이긴 하지만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가 한때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찬수 목사님은 세월호 사건이 터진 이후에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 비난하려고 하지 말고 침묵하면서 나부터 회개하자.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 때문에 이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그러면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자는 말인가? 라는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그때 교회 홈페이지에 교인들이 이런 반박글을 올리고 이찬수 목사님이 그런 뜻이 아니다라는 댓글을 달면서 하는 일들이 일어났을 겁니다. 이찬수 목사님은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런 메시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이런 설교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회의 불의의 목소리를 내기 전에 내 자신부터 죄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야 된다. 우리가 배워온 신앙이라는 것은 개인적이고 내세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를 우리는 항상 들어오면서 큰 거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문제는 자기가 죄가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하는 거죠. 그 말은 이 세상을 바르게 고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라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아마 이러한 설교의 근거는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늠한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일 겁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는 거죠. 이 여인을 돌로 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또 비판하지 말라라는 성경 말씀도 많이 있죠. 남의 눈에 티를 보기 전에 네 눈에 들보부터 빼라는 말씀 등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에 앞서 자기부터 돌아보라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러한 성경 말씀은 다른 사람의 개인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사회의 구조를 바꾸고 그 사회의 악을 제기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오히려 개인의 죄를 비난하는 것은 사회의 구조적인 악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던지지 말라는 얘기는 오히려 그 당시에 남자에겐 아무도 비난하지 않던 그 사회의 구조적인 악을 오히려 드러내는 말씀이었던 거죠. 내가 완벽하기 전까지 이웃과 세상을 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일종의 영적 결벽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결벽증에 걸린 사람은 결국은 어떠한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런 영적 결벽증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거룩하기를 원하기 때문이 아니라 대부분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것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지 선후 관계로 따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먼저 이 나사렛부터 바꿔보라. 네 병부터 고쳐보라 라는 사람들의 요구에 예수님은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라고 과감하게 응수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자를 주저앉히는 말에 휘둘리지 않고 그 마을을 떠나게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악마는 예수님의 교만을 자극해서 사역을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계획이 실패하자 얼마 동안 물러났던 그 악마는 이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을 자극해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어떤 식으로 공격하냐? 이러한 고향 사람들의 말들을 통해서 자기 비하를 자극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려고 할 때 또는 개인적인 꿈을 이루려고 할 때도 자주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기 비하 의식을 자꾸 자극하는 겁니다. 너가 출신도 천한 것이 무슨 일을 한다고. 부모도 변변치 않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저도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전라도 출신 목사가 목사 아들 아빠가 목사도 아니면서 서울대 출신도 아니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자기 비하를 불러일으키는 말에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임하신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또 우리를 주저앉히는 한 가지 말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려고 하기 전에 너부터 바꿔라. 너가 먼저 깨끗해야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주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우리를 영적 결벽증에 빠지게 만들어서 주저앉히게 만드는 의도가 숨어 있다면 우리는 거절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나를 바꾸는 것과 세상을 바꾸는 것은 동시에 진행돼야 할 일이지 선후 관계를 따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지 못하게 만드는 자기 비하로 우리를 이끌고 영적 결벽증에 빠지게 만드는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말들을 오늘 예수님처럼 이겨내시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일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